네, 최고의 위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MBTI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MBTI. 네. 성격 테스트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는 성격 유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스트가 타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희 때는, 라떼는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혈액형 무슨 형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뭐 별자리 이런 걸로다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유추해보고 예상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MBTI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나마 제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테스트로 인정받게 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신의 MBTI가 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마치 나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처음 딱 만나게 되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넌 MBTI가 뭐야? 이런 물음을 좀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한 그 MBTI를 듣고 이 사람은 좀 이런 성격이겠구나. 이 사람은 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이 사람은 좀 이런 걸 싫어하겠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하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간다면, 자, E와 I는 뭐예요? EI. 요거 이제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또 그 옆에 보면은 S와 N, 이건 뭐냐면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현실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고, 또 T와 F는 논리적인지 아니면 좀 더 감정적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 J와 P는 계획적인지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전도사님의 MBTI는 뭘까요? 자, 전도사님 봤을 때 E 같아요, I 같아요? 외향적일까 내향적일까? 좀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일까요, 아니면 현실지향적일까요? 저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당장의 현실보다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좀 그런 미래지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중심적일 것 같으세요, 논리중심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 되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완전 감정적인 사람, 상처 잘 받고 막 상대방의 그런 감정에 같이 막 동요가 되고. 계획적일까요, 즉흥적일까요? 네, 계획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막 여행 같은 곳을 가면 어디에서 잘지, 어디를 구경할지, 어디에서 먹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정하고, 그것에 대한 경로를 살피고 그것에 대한 시간을 다 짜서 여행에 대한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타이머를 시작을 합니다. 이 타이머를 시작을 하면서 5분쯤에는, 한 7분쯤에는 내가 지금 어느 구간을 돌파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설교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피곤한 성격일 수 있겠지만, 또 같이 다니는 누군가들, 계획을 짜거나 그런 게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ENFJ가 나오는데, 이 MBTI에서 이 ENFJ를 얘기할 때 선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좀 돕는 역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성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좀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당장의 욕심보다 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이 재밌는 이유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하면은 T, 논리중심적인 T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요? 뭐 샀어? 무슨 빵 샀어? 이걸 물어보고, 또 감정중심적인 F 같은 경우에 뭐야,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T가 요즘 많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F 같은 경우에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혼자 슬퍼하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슬퍼할 때 조금 슬픔이 반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T성향들은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될 뿐 굉장히 논리적으로 굳이 왜 슬픔을 두 사람이나 나눠서 가죠. 이런 중심, 이런 식으로 F와 T의 반응이 완전히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물론 무조건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성격이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MBTI는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예수님의 MBTI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MBTI가 나오지 않을까. EISNTFJP, 아주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때는 막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시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혼자서 고독하게 또 계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막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그냥 그 상대방 마음이 어떨지 생각 안 하고 뼈를 때려버리시는 그런 막 논리적으로 바로바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같이 슬퍼하시고 그 마음을 같이 느끼시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들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이 얘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려고 계획하시고 가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서 뭔가를 막 이끌어내시는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래도 50대 50으로 다 이렇게 반반씩 들어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광명이라는 곳, 뭐 부천이라는 곳, 시흥이라는 곳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나인성의 그 성문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줄인가 하고 봤더니 장례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 행렬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었겠죠.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장면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죽었나 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 몇 살 정도라고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그 내용을 봤을 때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로 좀 추정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를 보면 네아니코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때 이 네아니코스라는 헬라어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떤 청년이 죽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슬픈 어떤 모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더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90세 된 어떤 노인이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10대의 어떤 학생이 죽는 것도 죽는 것 똑같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하는 건 이 10대 때 죽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 같은 경우에 10대 20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겠냐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엄마는 과부입니다.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이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요즘에야 뭐 여자들도 많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고 있지만, 옛날에 이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만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여자들이 바깥 일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던 일이었죠. 다 남자들이 외부 일을 하고 여자들은 보통 안에서 집안일만 하는 그런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과부였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10대 이상, 보통 17살 이후부터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청년이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조금 이렇게 살아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아들마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 펼쳐지겠어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셨겠죠. 거기에 가시는 겁니다. 다가가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만 울어, 울지 마. 아니, 어쩌면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 울지 말란 얘기조차도 못 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누가 감히 그 마음을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겠냐고요. 어떤 위로의 말이 그 과부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나이고 주변에 그렇게 크게 장례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서 장례식장을 별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장례식장을 경험해 보진 않은 편인데,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항상 조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어쨌든 간 그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인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 유가족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이런 데야 가서 얼굴 보면 어우 축하한다고, 아 드디어 결혼하냐고, 아 애가 벌써 1년 지났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이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내가 이 한마디 하는 게 더 아프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그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입을 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 울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아유 천국에 가셔,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그 심정을 감히 상상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었을, 아니면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꺼내지도 못했을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만 울어라.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만 울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은 너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원인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위로의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존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선 관에다가 딱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웬 미친 짓인가? 뭐야 갑자기 웬 미친놈이 나타났어? 뭐야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나지겠냐고요. 이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청년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하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말도 했다는 거예요. 앉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난 겁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시체가 이렇게 움직여진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생명이 다시 그 청년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청년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울고 있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나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그 장례 행렬을 같이 가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고도 못 믿기는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들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그 엄마는 그 일어난 청년을 보고 귀신이 일어난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서 막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에 겨웠겠죠. 그 흘리고 있던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벅차 올랐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현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답니다. 이 병원을 가도 이건 못 고친대요. 이 병원을 가도 이건 못 고친대요. 그런데 부산 어느 병원에 가면 무조건 고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무조건 가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일본의 오사카의 어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대요. 무조건 고친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비행기표 무조건 구해야죠. 그러면 저기 미국 막 12시간 넘게 뭐 20몇 시간 넘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에 가면 무조건 고칠 수 있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만 해도 그 몇 퍼센트의 희망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포기할까요? 그대로 주저앉을까요? 그대로 그냥 넘어질까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희망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 절망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절망의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적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어떤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는 뭐 건강의 어떤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은 평탄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현실을 무조건 언젠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확답할 수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이라서 별로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그 중학생 때에도 고등학생 때에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것인들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 진짜 위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문제야 떠나가라, 아픔아 물러가라, 절망아 바뀌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주님의 선포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시고 최고의 위로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남은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으로 고백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